네, 오늘은 그 열왕기와 열왕기 하 8장 20절. 네,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00 BC 주님 오시기 전 1090년 마지막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헷갈려서 그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네, 사울 왕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의 그 장수였던 부하였던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있는데 쭉 가다가 우리가 잘은 모르겠고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선한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뛰어넘는 아주 악한, 그리고 아내를 저기 시돈으로부터 데려와서 우상들을 꿇었던 그 아내 이름이 뭐였다?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가 이 남쪽으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됨으로써 사돈지간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합 다음에 뭐 아하시야, 요호람,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사밧, 요람, 아하시야 이렇게 했는데 아합 다음에 그 아하시야가 얼른 죽어불거든요. 냅둬불고 요호람, 응? 그리고 여기 요사밧 남쪽에 밑에 요호람이고 그 뒤에 아하시야가 빨리 죽거든요. 여기도 요호람, 그렇게만 기억하시게. 그러니까 남북이 다 뭐다? 예, 요호람이에요. 근데 북쪽을 요 가운데 글자를 빼고 요람이라고 많이 하고 남쪽을 요호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으니까 요호람. 그 다음에 남쪽에 이 여호사밧 아들 누구? 요호람. 예, 그냥 둘이 똑같은 사람 같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20절을 보면 남쪽에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때 이제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래가지고 이제 벗어났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 이랬는데, 이때 이제 남유다 쪽에서 요람이면 아내가 누구였다? 달랴. 우상들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왔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혼내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21절이나 22절 옆에다가 아라비아 블레셋 침공 이렇게 써놓으시면, 예. 쟤들 오늘 그 한잔 했습니까? 너무 업됐는데? 예. 자, 그래서 남유다의 이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그때 에돔이 이제 형제잖아요. 예, 야곱의 후손인 이 남유다와 형제인데, 형제인데 이걸 좀 많이 방관하고 오히려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썼는데 그게 오바댜였다. 그래서 오바댜를 써놓으시고 오바댜를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자, 오바댜 넘기셨어요. 오바댜는 어디냐면 1285페이지. 1285페이지. 잘 안 보입니다. 아이고, 이제 좀 진정이 되네요. 자, 오바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바로 옆에 어린이부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너무 우렁차게 해서 우리가 조금 혼동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오바댜는 예언의 대상이 에돔입니다. 구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주제는 뭐냐면 형제가 환난 당할 때 못된 짓을 한 죄. 그래서 오바댜는 도덕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때지 않냐. 에돔이 유다를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인들과 블레셋인들이 침입했다.
역대 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파멸을 가져왔죠. 이 여호람은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 형제들을 모두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인 아달랴는 나중에 자기가 여왕 되려고 손주들을 다 어떻게 하죠? 죽여버렸죠. 근데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바알 숭배가 퍼지면서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에도 아라바인들과 블레셋인들이 침략했고 이들 동맹군은 왕궁까지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고 요람의 아내와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배경이 됩니다. 자, 1장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또 시작이네. 자,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이랬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에돔은 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원래는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3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페트라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협곡 사이를 지나가야만이 그 나라를 칠 수 있으니까 은둔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이 센지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근데 4절 보니까 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보세요. 네가 이제 뭐가 죄인지를 말해줍니다. 네 형제 야곱에게 예루살렘에게 행한 포악은 몹시 잔인하고 난폭했다는 뜻이에요. 말미암아 네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11절 두 번째 줄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한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가 적어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16절 끝부분 본래 너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다. 그러면서 본래 없던 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에돔의 후손이 살았던 이 페트라 유일무이한 이 난공불락 100m 정도 되는 절벽이 있고 양쪽 절벽에 이 절벽의 폭에 말 탄 사람이 서로 피할 만큼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약 1.3km래요. 아무리 대군을 몰고 와도 몇 명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적질 외에는 살 길이 없던 곳, 흙이 없는 곳, 돌을 쌓아서 지은 집이 아니고 통돌로 지은 집, 산을 그냥 파가지고 안에서 약탈하며 살았던 이 에돔 족속, 형제 야곱에게 포악했던 이 에돔 족속, 몇백 년이 흘러가도 이 오바댜의 그 묵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몇백 년이 흘러도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졌어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죠. 근데 반대로 했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더 담대하도다. 그래서 결국 에돔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라비아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후 1세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가운데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바댜 그러면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그 575페이지 24절 8장 24절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들인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죠. 여러분 저 잠깐만 보세요. 이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요 북쪽에 누구였다? 아까 요람이죠. 요람 똑같아요. 요람 얘랑
또 편먹고 둘이 이렇게 싸움질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북쪽 아합 집안을 완전히 쳐부려고 마음을 먹고 에우라고 하는 자를 일으키거든요. 이 둘이 에우한테 같은 날 죽어요. 예, 같은 날. 그러니까 악인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이 죽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다? 예, 이렇게 특이하게 여러분 그 남쪽에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니까 요람이잖아요.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야. 근데 북쪽은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요람이야.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잖아요. 기억하지 마시라고. 나도 힘드니까. 예, 힘들어. 예. 자,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나무로 가서 싸웠다. 위에 그 아람만 왕과 이렇게 싸웠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을 칠 그 사람을 한 명 선택을 하는데 그게 에후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밑에 사람을 해서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했죠. 이 에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절 두 번째 줄 에후가 왕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갑니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으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어디에서 만났다? 예, 토지. 여러분 아합 왕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언하잖아요. 너 거기서 뒤질 거야. 25절 에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일을 예언하셨다.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엄청나게 도망갔지만 결국 잡혀서 같이 죽었다. 30절부터 이세벨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에후가 이세벨을 잡으러 오는데 이세벨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눈썹 이렇게 찝어갖고 이거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대단한 여자죠. 그 옆에 있는 신하한테 네가 죽을래? 이세벨을 밖으로 던질래? 그러니까 밖으로 던졌죠. 예. 자, 35절 가서 장사를 한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대로 됐습니다. 10장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주 아합 집안에 철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죄 짓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겼던 그 아합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에후가 하나 더 나갑니다. 18절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한번 이렇게 불러 모으죠. 나도 바알을 잘 섬기고 싶다. 우리 같이 연합예배 드리자 그러고 싹 모아가지고 드리는 척하고 다 어떻게 했다? 죽여가지고 그 자리를 27절 성경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뭘로 만들어버렸다? 27절 변소. 변소도 나옵니다. 그러나 29절 에후가 잘못한 게 있어요.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났다 안 떠났다? 그래서 에후는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개혁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에 4대에 걸쳐서 왕조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아람에 있는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35절 두 번째 줄 보니까 에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아들 됐다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11장에 아까 그 3절 두 번째 줄 누가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죠. 예, 아하시아가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왕 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손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싹 죽여 버렸어. 그때 대제사장이 4절에 요호야다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놨어요. 2절 두 번째 줄 누구를 살려놨죠? 예, 선주 중에 2절에 예, 요아스를 살려놨죠. 그 당시 나이가 7살이었던가? 아무튼 몰래 살려놨다가 나이가 됐을 때 여기 있다.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다? 예, 7세. 그래서 몰래 숨겨놨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아달랴를 쳐내고 정통으로 다시 이제 세우죠.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7살이니까 요호야다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이 요아스가 통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잘했어요. 착하고. 그리고 성전이 막 이렇게 부셔져 있으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막 성전도 다시 막 이렇게 보강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요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우상을 도입을 해요. 우상을 섬겨. 그래가지고 요호야다의 아들인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머 내가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 회개한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야, 쟤 돌로 쳐 죽여. 그러고 죽여버렸어. 아주 나쁜 왕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종말은 20절 보니까 12장 20절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뭐 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 옆에다가 요엘 하나 써놓으세요. 요엘서로 간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12장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요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죠? 예, 진짜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셔. 대단하신 것 같아. 대단하신 것 같아. 요아스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 요아스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맨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늘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때가 되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사랑의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이실 만큼 그렇게 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요엘서로 넘어갑니다. 요엘서는 12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시면 요엘은 이거예요. 아까 오바댜는 뭐였어요? 에돔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기억해놔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서 막 하면서 오바댜는 하나님 왜 써놨대? 이렇게 물어보면 도덕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써놨냐고. 왜 그렇게 짧게 써놓았을까 모르겠네. 참 기가 막힌 일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 사모님 영어 교육을 제가 복음 영어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God made the world, God made everything on the world,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어 교육을 시켜놓고, 근데 이거 영어를 쓸 수 있느냐? 자기가 영어를 잘할 수 있냐? 외국인 만나고 무슨 소리 하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당신이, 이랬거든요. 하고 하음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음아, 네가 지금부터 아무 영어나 해봐라. 너희 엄마가 영어를 다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 놀라는 거야. 그래서 하음이가 영어를 쫙 깔으니까 사모님이 God made the world.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라 막 혼자 성질 내더라고. Do not eat from this tree. 막 이렇게 복음 영어 계속 자기 영어 해보니까 하음이가 져버렸어. 예. 여러분 영어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몇 개 다 문장 외워놓고, 왜냐면 또 젊은 사람들도 보면 옆에서 이렇게 영어 잘한가 못한가 막 보고 있을 때 외국인이 말을 걸었을 때 뭐라 그러면 돼요? God made the world.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요엘서. 요엘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죄 때문에 틀어지니까 자연 피조 세계까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전라남도 광주에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광주 전남에 사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늘 그걸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죠. 그러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피조의 모든 세계와의 관계도 다 회복될 것이다. 또 마지막 때도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엘서예요. 그리고 나서 다 회복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거 알죠? 마지막 날에 이 찬양,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 책이 그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왕을 알려주는 그게 아예 없고요. 그냥 대제사장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방금 했던 이 요아스 어렸을 때 이 시기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만 하니까 시대가 분명하죠. 부두엘이 누구야? 부두엘이 누구예요? 누구? 예? 뭐라고요? 요엘의 아버지요? 와, 그럼 할 말이 없지. 예. 목요일 날 생각나네요. 예. 너 무슨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오 이랬잖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자 중에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보일 시자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의 하나님인데 딱 긋고 이렇게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게 한자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은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1장 2절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렇게 7절까지 되면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자연 관계도 깨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주에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강주 전남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많이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우 청년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간다고 이제 물 안 부족하다고 어떻게 되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2장 1절 세 번째 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의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가 한량없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말씀이 기준으로 돼가지고 아마 요아스 시대지 않을까라고 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23절 네 번째 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릴 것이라 이랬어요. 이른 비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 우리 초막절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이제 곧 이제 농사가 시작되니까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쭉 돌아서 사이클 돌아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다시 그걸 거둬들이기 전에 비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다면 당연히 해결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되게 물 절약하잖아요. 저도 이제 양치할 때 컵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사모님이 컵을 하나 갖다 놨어요. 쓰던 컵을. 그 당신이 이렇게 목사인데 이렇게 물 전략 하라는 식으로 이제 놔두고 갔는데 처음에는 안 했어요.
물 줄여갖고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 전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 겸손히. 그래서 강주 전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나중에 눈비가 많이 왔다, 해결이 됐다. 이거는 뭐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전략을 하고 전략을 했더니 드디어 장마철이 돼서 비가 왔다. 이건 좀 그렇잖아.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딱 끝나고 이제 28절 그 후에 회개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3장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마지막 전사로 당신의 전사로 세우시고 영원히 당신 앞에 서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